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면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나누었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한 문장 한 문장에 있는 의미를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하늘의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이어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들이 땅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하늘의 것만 만들어지면 뒤에 일용할 양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기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기도는요 100% 응답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뜻이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코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요, 하늘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중심을 부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늘화를 이룬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나오는 그 뒤로부터 쭉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 하루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뭐 몇 년도 아니고 딱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성경의 사건 있나요? 네, 바로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입니다. 네,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실 때 단 하루분의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하루치만 주실 수 있으셔서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효율적이지 못하신 분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하루씩만 내려주시는 것이 더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분의 양식을 구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탄식은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탄식에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아닌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만이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루 분량의 것을 먹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땅은요, 그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한번 딱 파가지고 기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땅,
좋은 흙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기경하면서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을 막 골라내고 비료를 주고 계속해서 잘 관리할 때 길가밭이, 돌밭이, 가시밭이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즉 이 땅이 하늘과 작업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땅의 하늘화가 된 사람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땅이 하늘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행위로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늘 나를 잡아주시고 그 충만함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스탠스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용할 양식, 하루분의 식량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려고 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라 목사님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분명히 경고했지만 경고했지만 하라 목사님 너무 멋있어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집회 기간 동안 이제 3박 4일을 정말 열심히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이 살짝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다시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인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라 목사님이 집회 마지막 날 저녁 식사를 끝으로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단식을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야식 드시고 몸을 리셋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이만큼 단식하시면 리셋이 된대요. 실제로 제가 뭐 리셋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고 하셔서 그렇게 단식을 실제로 했어요. 일상생활을 다 하시면서.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야 제가 집에 가서 코사리를 안 먹는데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시면 저 집에 가서 욕먹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냐면요, 내 안에 비축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몸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아도요 사람은 금방 죽지 않아요. 물론 다들 지금 의아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밥을 안 먹으면 정말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쉽게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마른 사람이 유리해요. 마른 사람 말고 체격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마른 사람들은요 축적되어져 있는 에너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끼만 안 먹으면 막 신경질 나고 막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치 지혜야? 막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비축된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축된 것은요, 아멘 하셨지만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그 즉시 내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루 분량의 기도, 하루 분량 먹어야 할 말씀, 하루 분량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내 힘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시켜 나갈수록 죽음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참 생명, 조회가 내 삶 가운데 찬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번 돈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진 내 명예, 하나님 없이 가진 내 지식,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의 방식대로 계획적인 어떤 경제 논리를 가지고 수많은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가득히 모아 두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체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자기 방식으로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에요. 그 모든 재산이 그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그 생명은 사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은 무엇일까요?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양식, 보통은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로 사는 것은요, 땅의 것을 구하는 데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막 구하라는 의도로 이 기도문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요,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챙겨 먹는 것과 같이 하루분의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의 영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 말씀은 완전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네. 이렇게 편식하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장악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등은요 등은요 손에 들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들 수 없는 상황이면 머리에 이렇게 써서 사용합니다. 그래야 빛이 넓게 퍼져서 멀리까지 비춰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이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발의 등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발의 등은요, 내가 딛는 바로 앞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즉 주의 말씀으로 단 한 걸음의 걸음을 신중하게 내딛는다는 거예요. 오늘 단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쪄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삶이 변화되면 이제 내 인격이 아닌 주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권세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길 축복합니다. 또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엘리야랑 우리 믿음이는 친구예요. 다들 무슨 말 할지 다 아시는 것 같은 표정. 네, 사진 너무 귀여워가지고 주셨구나. 네, 친구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신생아 때부터 입이 되게 짧고 먹는 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예요. 심지어는 이제 요즘 아기들이 앉는 범보 의자라는 게 있어요. 혹시 옛날에도 있었나요? 깊이 파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안전벨트가 없는데 깊이 파져 있어서 그냥 이제 애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허리에 힘이 없어서 스스로 앉지 못하는 애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범보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이유식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얼굴로 바닥으로 착지해서 울면서 기어서 도망갈 정도로 이유식을 먹기 싫어해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믿음이가 분유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 잘 먹더라고요. 엘리야가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먹는데, 여러분 어른도요 그 정도 우유를 먹으면 제 생각에는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그 텀만큼 배가 안 고플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먹으니까요, 믿음이는요 어제 보고 오늘 봤는데 또 조금 커져 있는 거예요. 또 어제 보고 또 오늘 봤는데 또 애가 좀 커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활동적이고 얼마 안 먹으니까 연비가 좋으니까 항상 그 몸매를 유지하는데 뭐 속상하네요.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요 많이 큽니다. 네네네 저기 많이 크잖아요. 많이 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해요. 아이들이 분유를 먹을 때요 매일 총량을 잘 먹으면 어느 순간 다 먹고도 또 칭얼거려요. 잘 소화하고 잘 자라니까 위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또 조금 늘려주죠. 그것처럼 매일매일 성실하게 말씀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 안에 말씀의 그 진리 체계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진리 체계가 잘 세워지면요 성령은 제한 없이 드러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양식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양식은요 방금 나눈 것과 같이 말씀인데 이 말씀 말고도 또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일이 양식입니다.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된 사람들은요 품삯을 받고 하늘이 된 사람은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영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격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자꾸 책임이 들어가고 무거워지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과 감격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역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와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 또한 하나님의 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직장 생활을 단순히 일로 여기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또한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그 사업에 필요한 지혜, 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 다스리는 지혜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날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날에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당할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지 마시고 하루분의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양식은요 바로 눈물입니다. 시편 80편 5편 말씀을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요 흘려야 할 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아파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아파하고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파하며 이 하루분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이 되게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 보이시죠?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번의 임신과 출산을 그 은혜 가운데 수료를 하고 이제 눈물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제 바람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차 타고요 가만히 이제 가다가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만나지고 음성이 들리우면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이렇게 혼자 창문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람 목사님 막 얘기하다가 왜 말 안 보냐고 딱 쳐다보면 또 오네. 휴지 없나? 물티슈라도 줘?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머리를 막 감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눈물이 이제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를 숙여서 감으니까 눈물로 머리를 헹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이건 영혼이 뭔가 고장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흘려야만 할 그 눈물의 분량들을 흘려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눈물들이 까만 눈물들이 고여서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날마다 그 까만 눈물들을 빼내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양식은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 하루의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요, 성도들의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로아가 태어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희락을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저에게 기쁨이 너의 주된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 로이가 너무 저를 막 화나게 하고 막 부글부글 끓게 할 때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신나게 로이 손 잡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어떤 강력한 강한 그 어떤 강력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축사되어져야 할 것들이 축사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제 마음 그리고 제가 있는 곳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슬퍼할 만한 상황이어서 힘든 상황이어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니네가 슬퍼해도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골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는 정말 존재적으로 기쁠 수밖에 없는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의미는 창조주의 역사를 만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되게 별거 아닌 하루에도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비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분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분에 받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반드시 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날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분의 말씀과 기도의 분량, 눈물의 분량, 기쁨의 분량을 날마다 공급받고 오직 하나님의 것들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 각 개인의 삶과 또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확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